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말씀 묵상과 기도에 예배자로 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릴레이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중직자들은 매일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월요일은 믿음숲, 화요일은 소망숲, 수요일은 사랑숲, 목요일은 화평숲,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서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로 참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부활절 나눔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주일날 그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절기상 다음 주 4월 12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이웃을 위해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순서를 가지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개인용 일회용 마스크 2장, 손 소독제,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포장해서 100개의 선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누는 방식은 각 숲별로 나누어서 직접 전달하기는 힘드니까 이웃집 문에다가 이 선물을 걸어두는 방식으로,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순서를 가집니다. 다음 주 숲 리더들이 배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면 여러분이 이웃의 집 문에다가 걸어두는 형식으로 그렇게 다음 주 12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평숲에서 섬겨 주셨고, 다음 주는 사랑숲에서 교회 청소와 또 여러 가지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쉽게 종식되지 않고 전 세계로 참 확장되어가는 안타깝고 매우 두려운 시절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그 피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볼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그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 만찬을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만찬이 니산월이라는 새해의 첫 기념일입니다. 첫 축제의 날이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그 기간의 첫날을 무교절이라 따로 이름하고 그로부터 총 일주일을 우리는 그냥 유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을 살던 그 애굽이라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운 모세라는 그 리더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애굽 땅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짐승과 사람의 모든 첫째가 죽음의 재앙을 맞이할 때 피할 수 없을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순양을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유월절의 만찬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더 뒤에 나가면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서서 급하게 먹으라고 주님 이 성경에는 유월절 그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수천 년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요. 현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시편 찬송집을 다 가운데 놓고 모든 식구가 둘러앉습니다. 그 전에 약 보름 전에 이 유월절날 함께 먹을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각 가정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의 몸도 정결하게 하고요, 이들은 모여서 먹는데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루에 누룩이 있지 않도록 제거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합니다. 방법은 그 가루를 바로 물에 담궈서 찌고 삶아서, 그래서 그것이 효모가 발효하지 않도록 바로 준비한 아무 맛도 없는 그 반죽을 가지고 오늘 빵을 굽습니다. 납작한 빵을 굽고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소금을 뿌리지 않는 밋밋한 절편을 만들어서 나누는데 그것을 맞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후에 이들은 오늘 말씀하신 니산월 15일이 되면 모여 앉습니다. 포도주를 들어 하나님께 그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슬리라는 채소를 나누어 먹고 그 다음 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쓴나물을 먹고 그 구운 무교병 그 빵, 그 떡을 자르고 부수면서 주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순양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고 다시 포도주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의 잔으로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한번 오늘 식사를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 땅에서 주님이 드시는 마지막 식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편에서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이며 명절 식사 자리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과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만찬의 이 떡과 이 잔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유월절 만찬은 오늘 이 장면 속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심리적 상황이 너무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명절의 식사고 어떻게 보면 소망의 식사고 어떻게 보면 기대가 있는 기쁜 식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피하고 싶은 식사 자리입니다. 이 식사가 마치고 나면, 이 만찬이 마치고 나면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기쁘지 않았고 정말 비장하고 정말로 주님의 심정은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소망과 기쁨의 자리, 그만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이 성만찬과 제자들의 이 만찬은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흔히 고난주간을 앞둔 종료주일이 되면 성찬식을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성찬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과 마주하는 이 만찬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선포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이 삶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몸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유월절 만찬의 순서를 설명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한 가지 순서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린 순양을 나누는 순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몸의 의미는 그 생략된 어린 양의 순양 고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선포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그 당시 죽임을 당했던, 대신 죽임을 당했던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 되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몸은 어떤 희생양, 어떤 제물이 되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세요? 주님의 몸이 어떤 희생양이 되어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그 희생양 바로 번제물이면서 온전히 태워진 번제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선포가 바로 나는 내 몸을 기억하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신 그 장면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노의 가시관을 쓰신 채로 그 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김의 치욕을 당한 채로 십자가에 그 몸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대신에 온전히 내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함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몸, 일신, 자신의 몸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벽과 벽이 더욱 굳건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멀수록 안정을 주는 참 역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몸의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드린 그 몸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기억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서로 원수된 세상 가운데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험담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린 사람 사이에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로 태워진 번제이면서 화목제로 주님을 본받아 드리라는 이 사도의 호소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의 몸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제물이 되는 것이 다른 의미로 오늘 무엇이다? 영적인 예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예배가 많이 지금 회자되고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영적 예배입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은 그 예배의 의미, 성전의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외형적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참된 성전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참된 성전은 뭐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삶이 참된 성전이란 것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시기적절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보이는 건물 중심의 제사에서 하나님 중심의 참 예배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완성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모이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안에 참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다짐하게 하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모이는 예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삶의 예배 속에 오늘 이 사도가 우리에게 제안했던, 호소했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산제물은, 그 영적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삶 속에서 드릴 수 있을까요? 실천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박힌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하는 욕심도 이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기 몸을 내어주는,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받기를 구하는, 더 많이 받기를 구하고 더 많이 얻기를 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 몸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도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화해의 화목제물이 되어주는 작은 실천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주님을 본받아 나의 몸을 내어주고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자의 삶이 날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몸의 의미는 바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화해케 해 주시고, 그것을 본받는 우리도 이제는 산제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케 하는 드림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 의미였음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의 피, 그 보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단락이 더 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그 흘린 피를 오늘 주님은 포도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성찬식을 드린다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기억하는
기념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는 압니다. 그 문설주에 발라졌던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피를 인해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 흔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때로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피값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피값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죄의 값, 그 빚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 그 피값입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가 마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빚을 진 자들은 피가 마른다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빚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피가 마른다고 표현하죠.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의 무게 때문에, 고통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혹시 이 빚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그 빚의 고통 속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죄의 빚을 대신 그의 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피의 가치인 것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로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래서 우리는 그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단계별로 가르쳐 줍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볼까요?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주님이 대신 흘린 그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제는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그 피의 가치를 저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임했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주님이 흘린 그 대신 갚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사는 그 예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죽었다가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값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피값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피값을 아는 우리가 큰 빚,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그 피값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 무리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피를 우리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로 받아야 되는 그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그 피를 우리 자신이 흘리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정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자신도 똑같이 피를 흘려야 된다고 자기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피의 대가를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이 흘리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 시대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 15절 볼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 특징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뭐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로마서에 말씀하신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세상은 피를 흘리게 하는데 빠릅니다. 자신의 고통과 손해, 피해에는 죽을 것처럼 아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자신이 당할 때는. 그런데 타인의 고통과 아픔, 쉽게 말해 피를 흘리는 타인의 상처에는 오히려 소금을 뿌리고요, 잔인하고요, 방치하고요, 때로는 조롱하는 참 잔인하고 참혹한 피 흘린 데 빠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을 더욱더 체감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피값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의 희생으로 살아난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본 자가 아픈 자의 심정을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져본 자가 빚진 자의 심정을 알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그 피값을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 무정하고 못 본 채 하고, 더 나아가 피 흘리는데 빠른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다는 표현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꼭 명백하게 뭐 죄를 짓는 것에서 멀어져라, 폭력으로부터 멀어져라, 세상법으로부터 죄 짓지 마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피 흘린데 빠른다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과 판단과 행동과 무정한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라? 피값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어라. 빚을 반감받은 자의 심정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나의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되어지고, 누군가의 희생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쾌적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교회,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일터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피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설주에 다시 바르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가 아니라 한 번 더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피를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바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피를 요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처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피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피값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 예배는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처럼 축제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감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즐거운 만찬에 즐거운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를 다시금 바로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를 주님께 드리고 희생함으로 참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주님이 모이는 예배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전처럼 우리끼리 기쁘고 피 흘리고 십자가를 앞둔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영광 돌리는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삶처럼 우리 몸을 내어주는 영적 예배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를 요구하는 그런 잔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무정하고 제자들처럼 곁에 있는 주님과 거리가 먼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내 몸이 되어야 되고요. 아멘. 예수님의 흘렸던 그 피가 이제는 내가 흘리는 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드림과 희생이라는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해도 오늘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두 단어는 뭐냐? 바로 드림과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그 비싼 가치, 정말 귀한 가치의 옥합을 깨뜨려 어디에 부었느냐?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그 여자를 칭찬했어요. 제자들은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지 어디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제자들은 다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그 여인이 기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라. 아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이니? 너의 물질이니? 너의 시간이니? 너의 세계관이니? 너의 신앙의 어떤 고집이니?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려 이제는 주님이 그 몸을 온전히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생합시다. 내가 무엇으로 희생할까? 내가 받기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희생할까?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값을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는, 그 받은 내가 지고 있는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그 희생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드린 대로 릴레이 새벽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월요일은 믿음숲, 화요일은 소망숲, 수요일은 사랑숲, 목요일은 하평숲. 평소에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힘을 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자 사이를 건너 앉고 마스크를 쓰고 이 고난주간 참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립시다. 우리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희생합시다.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합시다. 속히 이 코로나의 재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러한 참된 고난주간을 보냅시다. 그리고 돌아오는 10일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한 그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그리고 달걀을 예쁘게 포장해서 이웃집 문에 이름 없이 걸어두는 그런 부활의 소식, 기쁨의 소식, 드림과 희생을 작게나마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드린 것,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것을 드림과 희생의 가치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삶에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산제물로 희생함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코로나를 위한, 종식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인간의 탐욕과 무지, 오만으로 하나님 지으신 창조지서를 무너뜨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사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권능의 손으로 도우사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실과 긍휼로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다시 일상으로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기도와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께 드림의 가치로 드린 이 헌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의 우리 교회의 모든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또한 헌신으로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 그리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피를 희생함으로
참된 거룩한 산제물과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